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사랑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출연하여서 칭찬받고 사라지는 인물이 별로 없는데 바나바는 그런 제자였어요. 선한 사람이죠, 사실은. 하나님으로 선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들, 주의 자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찬이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뜻이죠.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이제 오늘 처음 생겨나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납니다. 그럼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핫한 지역, 참 핫한 지역이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지역 시리아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의 도시였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안디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꼽으면요,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교회 1호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 즉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무슨 의미?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지역에 내가 최초의 교회다, 그리스도인만 있는 교회다, 이런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죠. 서머나 교회라고 또 한국에 보면 또 많이 세워요. 왜 세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머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 자,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무엇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에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사용돼요. 정확하게는 한 296번, 한 300번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 또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는, 직접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될까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영생 무궁토록 이것이 변하지 않고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보혈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걸어서 나오셨습니까? 전도 받아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저께 집안에서 부부 싸움을 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 마음 상태가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러는데도 내 마음 상태는 정말 예배드리기에는 부적절해, 신령과 진정의 느낌이 없어, 정성을 다하지를 못했어 이러는데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람은 50점만 되어도 하나님이 끌어안고 나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합격점 받은 거예요. 물론 99점, 98점, 100점 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감정이라는 것이 내 자존심만 딱딱하게 굳혀가게 만든다는 것을, 감정은 내 자존심을 밑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감정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다스리면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보고 일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진하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직전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발과 머리와 생각, 마음 이런 걸 참 번거롭게 만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핵심적인 걸 툭툭 주의 종들은 던져줘야 돼요. 그것에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복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데도 몇십 년 걸려요. 마음에 내 것이 되는데도 몇십 년 걸려요. 손끝과 발끝으로 행하는 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당겨지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버리면 한순간에 바뀌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여서 하나님께 혼나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마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와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5장 16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친히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스스로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상하리 많지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주께 붙잡힌 바 되어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다 받으셨죠? 대체적으로 여러분 방언들을 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방언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사실 너도 하고 나도 하지 않아요. LA에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셨던 분도 60이 넘어서 장로교회 분이신데 방언을 그때 기도받고 주머니에 꺼내듯이 그때 터지신 분도 있어요. 세계에 수천 수만 명의 제자를 두신 분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가 꼬이고 입술이 터지고 언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다른 것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주가 오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주를 향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려면 영의 하늘의 위의 것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계절이고 10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주가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권세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은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충만한 부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순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더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잔이 넘치도록 충만해야 돼요.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택한 그릇이 되어 여러분들은 일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명 영광자로 쓰이는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와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 적어도 주의 질문에 능히 거짓 없이 진심으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참된 제자는 주의 가르침을 따를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의 현장에서도 다 부름받았습니다. 네. 목숨 바쳐서 열심히들 살아가시고 열심히들 일해서 경제적인 것을 창출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애쓰고 힘쓰고 넘쳐야 돼요. 즐겨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더 노력하고 남보다 한 발 더 지혜롭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조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성령의 지혜가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에 명예를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말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들이 늘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를 따라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핫도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이 나오면요, 처음엔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나는 이런 이게 깨어져야 돼요. 나는이라고 하는 자아가 박살 나는 순간에 나의 참된 자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된 나가 발견되는 순간에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마음 속에 솔로몬처럼 지혜가 들어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힘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자기 우상이 파쇄돼요. 탐심으로 전철되어 있는 자아가 파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표면적 이해를 넘어서서 순종의 지혜로운 이해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망하십니까? 악망하십니까? 제자의 삶을 악망하십니까? 열방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성령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가 주의 마음이 되어 능히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이 되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오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안심이 돼요. 바울이 그랬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압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면은 내가 그만큼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고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함을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게 완전히 레마되어서 여러분 속에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 택하여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과 달라야 하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때로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예수는 늘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평강하라.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평강이 의와 희락과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때로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상급이 큽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네. 15장. 자, 18절로 19절. 자, 눈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제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전도지 들고 가서 선물하고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이상해서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어떤 분들은 미워하는 도끼를 품고 쳐다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원수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영과 그들의 영은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매일에 기도하고 그 영들을 먼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샵이 여러분 손바닥 위에 있죠. 여러분의 영이 더 충만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의 우상에 빠진 자들은 참새의 깃털보다 못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연약하고 연약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하게 강한 자들 앞에 더 강한 자가 되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앞에 더 연약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무너지고 다 찢겨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그런 비굴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악한 영혼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영혼들이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의 돌을 던집니다. 불순종의 돌을 던집니다. 불평의 돌을 던집니다. 십자가의 목을 박으라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네요. 저주를 퍼부었네요. 글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도 했습니다. 마음에 오늘 양심적으로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의 은총이 함께하고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결과가 그 역사에서 대단히 참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보다, 아니 하나님께 함께 못 박힌 강도들보다, 손을 씻는 빌라도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하여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더 못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가장 귀한 은혜,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그 능력 더하여서 현실에서 늘 이기고 현실에서 늘 승리하여 남의 머리가 될 줄은 꼴이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땅 끝까지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던집시다. 은혜를 던집시다. 순종을 던집시다. 기쁨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제자들답게 예수를 믿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시다. 행여 말로나 삶으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며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이루신 것을 충만히 절기에 누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가 여러분 가슴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 이룬 것을 찾아서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이 펼쳐져 있습니까? 네, 15장 한번 보세요. 자, 8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전도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나는 너희가 지옥으로 가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가슴이 찢겨진다. 대지 우리에서 기업 열매를 먹고 고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누가 그들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데려오겠습니까? 바울의 은사가 불었습니까? 바울의 능력과 권세가 불었습니까?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역사가 불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마귀와 귀신의 머리를 밟아 대적과 원수의 머리를 밟아 그 능력이 불었습니까? 바울은 전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과 전도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앞에 5절로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9절로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말씀을 다 알고 행하셨어요. 이처럼 참된 제자 되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큰 영광과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릴 때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핵심은요,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주의 자녀 된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붙어 있어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함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들을 풍성히 주렁주렁 맺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 열매들 흘러 넘쳐서 나누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 주를 떠난 사람들은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마른 나무까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로 그 삶을 이어져 갑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결핍의 인생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하나 되어서 충만함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성도는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의 지체들끼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끼리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먼저 냉철히 성찰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로 믿고 있는가? 지금도 잘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와여 사는 것이 확실한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듭니까? 그러나 이 질문들 속에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강과 충만한 부요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평강의 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지니고 주를 섬기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말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의 충만한 은혜의 숯불이 되어 여러분의 머리에 확실하게 쏟아짐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의 머리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건설을 통하여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멸하고 모든 병마를 멸하고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과 공허함을 씻어주고 단단함을 깨트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충만함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